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교과의 마지막이 되는 5번째 날 우리 목요일 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가장 긴 예언 연대표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배우는 것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2300주야의 그 사건과 그리고 그 기산점과 마지막 지점이 어디였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시작점, 기산점이 언제이고 또 마지막 지점이 언제인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교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기점으로 70일의 예언은 놀랍게 이루어졌고 2300년 예언은 1844년에 마친다. 밀러는 이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 2300주야의 이 기산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2300주야의 끝에 대한 부분이 정해질 텐데 어떻게 이것이 1844년으로 정해졌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재림교회의 매우 독특한 기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교회는 우리 재림교회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이 예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남은 교회의 탄생의 스토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예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칙령에 대해서 이 예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 7장부터 보시면 7장 7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맨 마지막 절입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금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하면서 이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리게 됩니다. 언제 내려졌는가? 이 칙령은 기원전 457년 페르시아 왕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내려졌다고 말하고 있죠. 이 명령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귀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세 번째 칙령 중 마지막 칙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칙령에 대한 부분도 1차 칙령, 2차 칙령, 3차 칙령이 있는데 세 번째 칙령이 마지막이었고 그 기점으로 계산을 우리 교회는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칙령은 2300일의 예언의 시작점을 알려주는 가장 완전한 칙령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줄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완전한 칙령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을 읽어보라. 이 전체 예언 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여기에 시작점이 여기에 힌트가 나타납니다. 자, 이 구절은 어떤 주요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가? 우리 성경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여기가 아까 언제였다 그랬죠? 457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의 마지막 칙령이 그때 일어난 건데 그때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계산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것이며 또 그 끝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70일에가 나오는데 이 71회가 시작되는 예루살렘 중건정 457년부터 이 71회가 두 가지로 쪼개지게 됩니다. 62일회와 7일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교과에 다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예언에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메시아가 오기까지 약 69주, 즉 69주를 날짜로 환산하게 되면 483일이 되는데, 그래서 이 연일 원칙에 의해서 483년으로 이것이 전환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62일에와 7주, 7일에, 7일에가 나오잖아요. 그걸 합치면 69주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이 칙령이 주전 457년 가을에 공포되었기 때문에 이 칙령이 일어났던 457년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483년, 즉 이때부터 483년을 계산하면 그 해는 주후 27년 가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메시아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27년 가을에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성령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때가 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기 31년 봄, 연 마지막 주 중반, 즉 침례 받으신 지 3년 반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제사 제도는 갈보리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성되었다. 그래서 모형은 원형을 만났고 결국 제사 제도의 모든 희생과 제물은 그쳐졌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할당한 70일에는 490년 기간은 서기 34년에 사내들인 복음의 기별을 거부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때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스데반이 죽는 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스데반이 죽는 34년 이 끝이 바로 70일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300년의 예언에서 490년을 제외한 남은 예언은 이제 1810년이 됩니다. 이것으로 예언이 마칠 때를 계산하면 우리는 서기 1844년에 이르게 되고 윌리엄 밀러와 초기 재림교인들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케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정결케 되는 곳이 이 땅이라고 믿었고 그들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불로 이 땅을 정결케 하러 오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시간표는 잘 맞췄지만 그 사건은 재림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가 지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대실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번 교과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언을 우리가 풀어 나갈 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장 깊숙한 곳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 윌리엄 밀러의 실수는 예언 해석을 정확하게 마침으로 말미암아 너무 그들 시대에 벌어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선을 무시하고 하나님만 알겠다고 하는 그날과 그때를 그들이 알기를 원했고, 그 1844년을 무리한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해를 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실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번 교과의 가장 맨 첫 장에 보시면 이런 언급을 합니다. 재림은 두려운 일이 아닌 복된 소망으로 종교 개혁자들도 그 약속으로 고난과 시련을 이겨냈다. 재림은 성경의 중심 주제이며 성경은 재림에 대해 분명하게 알려준다. 밀러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재림의 진리를 다시 발견하고 2300일의 예언의 성취를 예수님의 재림으로 잘못 이해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도 지혜롭게 사용하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교과의 마지막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될 것이고 재림의 약속도 그렇다. 비록 윌리엄 밀러와 그 당시 재림운동가들은 큰 실망을 했고, 그들은 그 실망을 통해서 이단 취급을 받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쓰라린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 예언의 말씀, 그걸 통해서 그들이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쓴 경험, 이 요한계시록에 그 예언이 나타나죠.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늘 그 엄청난 축복과 또 복을 내려주시기 전에 항상 우리에게는 쓰라린 어떤 실망도 허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볼까요? 대실망의 역사가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깊은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날 때에는 항상 그 직전에 대실망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할 때도 창조 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구의 상태가 매우 혼돈스럽고 어둠이 가득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주님의 창조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큰 실망을 했습니까? 그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대실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실망을 딛고 일어나게끔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바울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그 바울이 탄생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바울은 살인자였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매우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독하고 당대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시련의 골짜기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844년에 일어났던 이 예언의 현장에서
백성들은 엄청난 실망과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실망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교회 재림교회를 탄생시킵니다. 일종의 진통을 겪은 것이죠. 해산의 고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과 어려운 일에 봉착되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큰 어떤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 1844년에 밀러주의자들, 밀러를 통해서 재림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그 재림운동으로 인해서 크게 부흥하고 뭔가 뜨거운 성령의 경험을 하였지만 1844년 10월 26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자 완전히 실망을 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로 인해서 바로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소 정결이 곧 하늘 성소의 정결이었고 재림전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드디어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여하튼 우리는 2300주야의 그 시작점과 마지막 지점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은 그들 자신이 전하는 그 기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오랜 세월이 지난 동안 교회 안에 형성된 오류들 때문에 그들은 예언 가운데 있는 중요한 점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라고 그들에게 맡기신 기별을 전하긴 하였지만 그 의미를 오해함으로 스스로 실망을 당하게 되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을 뭔가 해석하고 성경에서 밝은 진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남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게 되면 순간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만 알고 있고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흥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윌리엄 밀러도 그를 따랐던 무리들도 새로운 어떤 진리를 발견한 나머지 그들이 특권의식 그리고 교만함 그로 말미암아 대실망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에 우리 재림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가진 백성들이고 예언을 온전히 이해하고 해석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언을 깨달았고 우리는 안식일 기별, 세천사의 기별, 현대 진리를 온전히 아는 백성이다. 그 아는 것에 우리는 뭔가 큰 특권 의식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무시와 또 더 나아가서 우리만 알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만함이 나중에는 큰 실망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하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겸손하게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2300주의 기별을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마지막 시대에 주의 남은 백성으로서 이 기별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00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1844년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들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특권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대실망도 또 큰 고통의
터널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기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확신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의 마지막 주자로 탄생된 재림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감이 더 더해져서 이 현대 진리를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